봄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방을 이제 목장별로 쭉 하는데 어느 권사님의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이 제가 무슨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방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품이었어요. 명품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짝퉁도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명품의 인생이 있는 반면에 짝퉁의 인생도 있어요. 원목을 보면은 참 이 원목, 다시 말해서 원목은 오랫동안 가정에 두면은 그 은은한 향기가 나고 만지면 만질수록 쓰면 쓸수록 그 원목이 더욱더 광채가 나고 정말 멋들어진 그런 가구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우리는 원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 가구의 끝자락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일단은 붙여보기로 하다가 이것이 잘 안 붙여져요. 그러면 그 원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구는 원목이 아니고 무늬만 원목이에요. 안에는 집성목을 압착해서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는 원목 무늬를 붙여 놓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방도 진짜 명품 가방이 있고 비스무리한 이미테이션 된 모방의 그 짝퉁 가방이 있어요. 원목도 정말 아름다운 나무의 향기를 내는 그런 원목이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원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는 집성목으로 만든 무늬만 원목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반면에 무늬만 성도인 교인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품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고 이 레위기서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0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얘기하고 8장, 9장, 10장에 들어오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제사를 집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1절부터 11절에는 뜬금없이 이 본문이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0장 오늘 본문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본문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본문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가? 다시 말해서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다가 아론의 위임 제사를 얘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 분깃, 다시 말해서 생활비를 얘기하고 있고 11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분별을 해야 될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설교할까? 그 타이밍을 이 설교 노트에 메모해뒀다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 설교를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다 설교에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둔감한 영혼, 예민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둔감한 영혼,
예민한 예배. 예배는 예민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하나님께 나가는 영혼들은 굉장히 둔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둔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레위기서를 한번 쫙 보면 모세오경 속의 레위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창출 레미신 이 모세오경 속에 레위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율법,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모세오경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이 레위기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 본문은 영광의 불이냐 심판의 불이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이 바로 9장 24절에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다시 읽겠습니다.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언제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영광의 불입니다. 이제 10장으로 탁 넘어옵니다. 10장 2절을 읽어보면,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광의 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 9장 24절에는 바로 영광의 불, 10장 2절에서는 심판의 불.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영광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론의 아들,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지만 제사를 집전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큰 심판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요, 이번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조영희 목사님이 운산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을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이 위임식을 받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곳에 임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과 뒤를 살펴보면 9장 24절과 10장 2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인데 그 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는 영광의 불이지만 뒤쪽에 10장 2절에서는 심판의 불인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한 묘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이 한편으로는 영광의 불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의 불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는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예민하게 드리신가요? 둔감하게 드리시는가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는가요? 예민한 예배에 둔감한 영혼으로 나아갈 때는 거기에는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예민한 예배에 예민한 민감성을 가진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민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개역개정 사판에서는 바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둔감한 영혼이 되고 둔감한 예배자가 되고,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의 불이 임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편의 이야기가 우리는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하지요. 사도행전 5장 5절을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을까? 왜 죽었을까? 왜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5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볼까요? 그 갑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밭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밭 그림을 보세요. 밭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밭이 현물로 있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에 결심했어요. 이것을 매매했어요. 현금화 되었네요. 현금을 딱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 절반이 아니에요. 그 얼마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는 만약에 1억의 땅이라면 한 1,000만 원. 본문이 절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간이라는 그 뉘앙스는 조금이라는 의미예요. 인색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드리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대용했기 때문에,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을 대용해서 대체해서 드리는 것. 가부의 두 렙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부의 두 렙돈보다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초대교회 교회에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부의 두 렙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물은 내치시고, 그 내치심의 분명한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죽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영광의 불로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심판의 불로 임하기도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광의 불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불로 임할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불로 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인지를 찬찬히 생각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민한 예배에 둔감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민한 예배에 예민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럼 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간유로 하나님께 불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은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집전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보시죠.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막에 들어갈 때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분별함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술에 취해서 예배를 집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 광고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 아가씨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사진을 캡처하고 방송실에 보내고 원고를 보내고 방송실에 춘혜자매인데 물어보면 이 아가씨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춘혜자매에게 물어보니 아이유, 이 아가씨가 아이유라는 아가씨예요. 근데 얼마나 술 광고를 잘 하는지, 마치 저렇게 참 이슬을 마시면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예뻐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듯한 광고를 하지만, 여러분, 참 이슬을 마시면 인생이 개가 되는 거예요. 토하기도 하고 전봇대에 오줌을 갈기기도 하고. 저거 마신다고 해서 저런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를 뜬금없이 이 본문이 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 들어오면서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얘기하고 있다가 바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다시 제사장들의 목 생활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뜬금없이 뜬금포로 훅 들어오는 본문이에요. 목사가 왜 이 본문을 추석이 지난 주일 이 본문을 선택하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짐작하시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서 주일이었어요. 우리는 방송실이 저 멀리 있어서 이 전화나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요. 뭔가 방송실에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려면 방송부원을 불러요. 방송부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훅 하는 냄새, 술 냄새. 여러분,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 청년은 그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었고 그 당시에는 시무 장로님이었어요. 시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의 손자, 손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무늬만 원목이. 껍데기는 명품의 껍데기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방이 짝퉁이더라고요. 교회 오실 때 혹 누군가는 껌을 씹고 오시나요? 혹시 은단을 입에 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그 용의 선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담배 냄새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추석 때예요. 추석을 지나면서 추석 이 연휴에 술을 한 잔씩 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요. 정말 추석이 앞에 있지 않은 것이 목사에게는 감사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전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혹시 예배자로 나아가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술로 인하여 내 마음이 둔감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잠언서는 술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포도주는 붉고 진하여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 술의 위험성을 잠언 23장 23장 33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의 위험성. 자, 또 내 눈에는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할 것이며 너는 같을 것이며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한다는 거예요. 술의 위험성.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요. 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의 위험성. 육체적 둔감성만 가져오나요? 술은 영혼의 둔감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직접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두 번 얘기하잖아요. 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정신, 예민한 정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도 술 한 잔을 기울이지는 않으셨나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민한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나는 혹시 명품 신앙인인가? 짝퉁 신앙인인가? 나는 원목 신앙인인가? 무늬만 원목 신앙인인가? 나는 형식적인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